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창세기 강해 설교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울러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라 좀 길긴 하지만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 하듯이 쫙 설명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본문으로 잡은 것은요,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우리 주보 옆면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브니엘 교회 있잖아요. 왜 브니엘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처자식과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 나왔잖아요. 3일 뒤에 라반이 알고 뒤쫓아 추격해왔죠. 추격해와서 막 쫓아오니까 또 야곱이 그동안에 서름이 터지면서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 하듯이 하면서 가축을 늘려놨는데 이제 나를 도둑 취급하면서 쫓아왔냐 이러면서 막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 그래서 둘이 화해하고 돌을 세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좋게 또 작별을 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창세기 32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이제 좋게 헤어지고, 이제 좋게 헤어지기 과정이 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여튼 헤어지고 나서 야곱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3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계속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준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봉사로, 헌금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은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야곱이 너무 좋은 거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한둘이 아니에요.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군대 갔다고 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요, 여기까지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쌍수를 나타내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복수의 개념인데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쌍수야.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군대니까 뭐 두 개 연대가 있는 것처럼 이쪽 1연대, 2연대 있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왕성한 것을 보고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을 볼게요. 3절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 야곱이 살고 있던 외삼촌 땅 하란 땅에서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여기 세일 땅 에돔을 지나야 되는데 이 에돔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그냥 보통 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살펴봤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쳐 나온
바로 그 형이 있는 곳을 지나야지만 자기 고향을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두려워서 내가 지금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제 쏘기만 해봐라. 20년 동안 벼르고 있을 텐데 내가 딱 나타나는 것보다는 먼저 사자를 보내서, 사자는 메신저죠. 사자를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핀 후 형이 좋은 반응이 나오면 내가 직접 가서 형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1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이 형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낸다라는 거,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3절에 세일 땅 에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돔이 뭐예요? 에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설명할 때 에서는 뭐예요? 몸이 붉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에서가 붉은 것을 먹고 장자권을 팔았다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붙었잖아요. 바로 이 에돔은 또 하나,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 들도 마찬가지야. 들도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설명할 때 에서는 들에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으며,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2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에돔, 들, 이런 것은요, 왜 쓴 게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쓴 게 아니라 형 에서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왜 강조하죠?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스토리를 살펴보았지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얻고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장가를 들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이후에 20년 동안 성경에서는 에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에서가 갑자기 지금 생뚱맞게 오랜만에 등장하니까 이 에서를 두각시키는, 에서를 다시 연상시킬 만한 단어를 아마 성경 기자는 특별히 에돔과 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에서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면서 야, 우리 형을 만나거든. 우리 주인이 바로 자신 야곱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라반 집에 와서 지금 어쩌저쩌고 이 종같이 일을 하다가 이게 가축을 이끌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잘 말해주라 라는 당부를 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요 기다리고 있는데 사자가 가서 그 동태를 살핀 다음에 돌아오는데 아주 끔찍한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어디 있냐면요, 6절에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할 줄 알았는데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아주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되게 호락호락한 숫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문헌에 보니까 고대 근동에는요, 도시국가들이 소규모로 존재했는데 그 도시국가의 한 도시국가의 군사력이 보통 200에서 300명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웬만한 도시국가의 군사력보다 더 큰 무력을 가지고 동생을 만나러 오는 것이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오는 거겠어요? 아니면 나쁜 뜻으로 오는 것이겠어요? 당연히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아이고, 우리 동생 20년 만에 왔구나 하면서 반기면서 오는 분위기가 아님을 우리는 이 4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 20년이 지난 동안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듯이 일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얼룩이 전박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가축이 엄청 늘어나서 큰 부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동안에 에서도 20년 동안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되는 큰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이제 야곱이 두려웁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예상이 맞았어. 형이 혹시나 만에 하나 좋은 마음으로 나를 맞아주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도 한편 구석에 있었는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역시 형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400명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죠. 떨리죠. 형을 어떻게 하냐. 형은 태어날 때부터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무력에 능한 사람인데 자기는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나는 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묘책을 꾸미는데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 가축들을요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눌까요? 이거는 야곱이 정말 부리는 술수인데요.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반쪽은 도망가기 위한 교책입니다. 그냥 한 번에 뭉쳐있다가 400명 거느리고 오는 형한테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반을 먼저 보내면 형이 그거를 치느니라고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나머지 반은 도망가자. 이런 묘책을 꾸미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야곱이 성경에서 전에도 없었고 유일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살펴볼게요. 9절에 보면은 야곱은요 기도하는데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쵸? 자신의 할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첫머리가 뭐냐면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네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언급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중언번하고 이렇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요.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베델에서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첫머리에 터져나오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만 하나 짚고 요단을 건너가서 외삼촌 땅 하란까지 갔었는데 지금 내가 두 떼를 거느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소유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내용이 있고요. 11절 이제 본격적인 간구의 내용이 있는데 11절은 뭐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뭐예요? 형이 두렵습니다. 형이 옛날 일로 보복하여 내 처와 자식들과 내 소유를 다 칠까 두렵습니다라고 본격적인 간구 내용이 나고요. 12절에는요. 또다시 베델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확 사로잡는, 좀 그런데요. 하나님을 꽉 마음에 합족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죠? 28절에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아주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형 에서한테 죽는다면 내 처자식이 에서한테 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 씨가 번성하리라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에서의 기도라고 야곱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지금 400명 거느리고 지금 형이 지금 쳐들어오게 생겼어. 지금 내일 아침이면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지. 저도 요새 늙어서 그런지 잠이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이틀째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거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거 간단한 것도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온다니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이제 밤중에 막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가 뭐냐? 아부성 예물이에요. 형이 온다니까 이 예물을 먼저 보내고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물을 보냈는데 그 예물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14, 15절에 쭉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면 뭐 기니까요. 암염소 200에 순염소 20 뭐 쫙 나와 있는데요. 이게 총 550마리예요. 550마리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 중에 490마리가 암컷이에요. 여러분 가축은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이 훨씬 비싸죠. 예. 좋은 거를 그냥 디미는 거야. 디미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이걸로 마음이 녹을까 싶어서 예물을 준비하고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아주 그냥 계산이 빠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물을 보내는 것도 때를 나눕니다. 그룹을 나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 두 그룹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여러분 선물도 한 번에 다 받는 게 좋을까? 한 번 받고 조금 있다가 또 받는 게 좋을까? 후자가 더 좋죠. 그렇죠, 여러분? 후자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때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조금 산 다음에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게 한 다음에 이게 또 동생이 이런 거 보냈나? 이러는데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한 때가 우르르 와. 오호, 이놈이 이게 많이 변했네.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좋아졌구만.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진짜 야곱의 묘책입니다. 뭐냐면 형이 예물로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아무리 갖다 디밀어도 형의 마음이 녹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에서도 엄청난 세력을 거느리고 있는 부를 거느리고 있는 세력가이기 때문에 예물 갖고 마음이 변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은 야곱도 알고 있어. 그럼 왜 예물을 두 때로 나눌까? 세 때로 나눌까? 그건 뭐냐면요. 예물을 먼저 보낸 다음에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 뭐 이딴 걸 보냈어! 그러면은 예물을 먼저 받든지 예물을 다 죽이든지 예물을 어떻게 치워야 또 에서가 전진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죠? 에서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말하기를 예물의 때를 두세 때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를 치고 들어오고 또 두 때를 치고 들어오고 세 때를 치고 들어와야 야곱이 있는 곳까지 오니까 그 시간에 야곱은 형의 마음이 마음이 녹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어떻게 도망가야지. 시간을 벌기 위한 야곱의 작전입니다. 야곱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 이랬던 사람도 한 수 더 떠는 라반한테 당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제 그렇게 나눠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예물을 이제 두세 대로 나눠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22절에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예물을 다 보냈어요. 그것도 두세 대로 나누어서 머리를 돌리고 돌려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식구들만 남은 거지. 식구들을 어떻게 먼저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식구들, 아내들과 종들과 11 아들과 딸 디나도 있었겠죠. 그 식구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그 세 대로 나누어 보낸 예물을 다 처리하고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전망을 1차, 2차, 3차를 쳤지만 그것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계산하고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식구들을 먼저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분명히 히브리 원문도 어떤 사람, 이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엘로힘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이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의 사람인데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씨름은요, 우리가 설날 추석 때 하는 장사 씨름대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육박전, 정말 치고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움하는 정도의 격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야곱이 장가를 들기 위해서 하란 땅에 도착할 때 우물가에서 엄청난 여인 라헬을 만나 첫사랑에 빠지잖아요. 라헬이 그 가축을 끌고 오는데 그 우물이 돌뚜껑으로 닫혀 있어. 그게 돌뚜껑이 무거워서 여러 사람 남자가 끌어내야 열리는 건데, 야곱이 라헬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야곱이 얼른 돌뚜껑을 확 옮겨놓고 가축들 물을 먹이시죠. 이러면서 라헬을 첫 만나게 되는 게 그 사건이잖아요. 야곱은요, 힘이 좋은 장사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일도 열심히 했습니까? 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25절 볼게요. 자기는 이제 씨름하는 어떤 사람이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인지 어쩐지 아직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이 지지 않아요. 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쳤어요. 근데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치매는요, 구약의 다른 용례를 보니까 손을 대다, 이렇게 손을 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간데 손을 대기만 했는데 그 건장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까? 자, 그래서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아직 정체는 알지 못해요. 밤새 씨름을 하는데 어느 보니까 지금 먼동이 트고 있어. 그러니까 이 씨름하던 사람이 야, 이제 그만하자. 야, 이제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면서 더 바짓가랑이를 끌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와, 체력도 좋습니다. 밤새 붙들고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뜬금없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싸웠는데 뜬금없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 이름이 무엇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뜬금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물어보려면 처음 만났을 때 너 누구냐 물어보든가. 지금 밤새도록 지금 7, 8시간을 붙들고, 이거는 그 격투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냥 씨름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싸움을 벌여놓고서, 밤새도록 벌여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네 이름이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그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는데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 사람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곱이 누구와 겨룬 거예요? 하나님과 겨룬 거죠. 내가 붙들고 싸웠던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또 뭐냐면요, 또 하나 또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 뜻에서도 알 수 있고 그 앞에서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름을 아무나 바꿉니까? 여러분, 낮은 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을 바꿀 수 없어요. 어느 날 뭐 제가 손자가 있다고 칩시다. 손자가 설날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전화드리면 할아버지 이름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내용이 오버랩되는 장면이에요. 아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이름을 바꿔주신다. 또 내가 겨룬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아직 긴가민가해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긴가민가한 거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하나님인 것 같긴 하는데 긴가민가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어디랑 비슷하냐면 사사기 13장에서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식이 없었을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나실이니까 뭐 머리에 손도 대지 말고 부정한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막 알려줘요. 그 얘기를 이제 남편 마노아에게 하니까 마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와이프에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마노아는 반응이 달랐어요.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기묘자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게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야곱은 이름을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사기에서는 마노아에게 나는 기묘자라는 것까지는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는 이름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29절 마지막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원하는 대로 밤새도록 격투기를 벌이고 나서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브니엘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이 브니엘의 이 땅의 이름은 엄청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것뿐이었지만, 그리고 야곱보다 약 500년 후의 후손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정도에 그쳤지만, 야곱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붙들고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면서, 그렇죠, 플래시죠,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격투기를 벌였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살과 살이 붙들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로 치유받으면서 그 관계가 형성된 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브니엘 사건은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밀접한, 친밀한, 더 깊숙한, 은밀한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 원어를 제가 그 주석에서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20절을 보면요. 20절의 내용 중에 20절, 21절의 내용 중에 그 원어 성경에는요, 얼굴을 나타내는 파네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 얼굴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20절에 보면요. 20절 후반부에, 자, 대면하여, 이건 얼굴을 봐요. 여기서도 얼굴이 있었겠죠.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형이 나를 용서하리라, 이런 표현은 형이 내 얼굴을 높이리라, 이런 식으로 얼굴이란, 파네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내 앞에 보내요, 이런 것들, 내 앞에 보내.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 앞에 보내요지만, 히브리 원문 설교에는 내 얼굴 앞에 보내요라는 표현을 쓰면서 얼굴이란 단어, 파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건 왜일까요? 첫 번째,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창세기 32장은 마지막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 기자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덩이 부분에 힘줄은 먹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빼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아까 허벅지 부분을 건드렸더니만 뼈가 어긋났다라고 그러는데, 이 허벅지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게 단어가 허벅지로 나와 있지만은 성경의 다른 용례를 보면 남성의 성기 부분, 음낭 부분을 나타내는 용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허벅지에서 나온 자손이 이러이러했더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의 허벅지, 야곱의 거기는 허리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가 이러이러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허리가 바로 오늘 허벅지랑 동일한 단어예요. 뭐예요? 남성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용례도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정확한 어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남성의 중요 부분에서부터 엉덩이에 이르는 그 언저리의 뼈가 송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이제 그때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요. 야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정말 머리를 짜고 짜서 1차, 2차, 3차까지 보호막을 쳐가면서 많은 것을 다 했어요. 다 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됐죠? 무서웠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놓은 다음에도 해결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잖아요. 나에게 뭔가 패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선택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안 찾게 돼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야. 이게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지만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야지만 사방이 다 막혀야지만 그때가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됩니다. 좀 전에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브니엘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내가 다 했으니까 식구들도 강 건너 보냈고 다 했고 너 할 게 뭐 있지? 할 게 뭐 있지? 할 게 뭐 있지? 이랬다라면은 브니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 수 있어요. 야곱은 지가 하건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패가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패가 없다는 것을 안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 순간이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입니다. 브니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